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심하시는 허영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등단할 때 할렐루야로 큰 박수 맞추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제가 미주 선교회 처음인가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와이에서 10년을 목회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우리 북미, 그 다음에 남미 전부 다 고생하는 목사님들 많죠. 이민 목회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미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미주의 그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제일 많은 분들이 미주 쪽에 있는데 정말 미주 선교회가 더 부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하고 또 돕고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가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 성장 연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고 한국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월간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를 우리가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매달 발행해요. 매달 발행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우리가 CGI하고 함께 영어로 잡지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영어로 잡지를 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회 정보와 또 우리 4차원 영성, 절대문적 영성, 리더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개척하고 나서 7년 차가 될 때까지 10년이 될 때까지 교인이 20명을 넘지 못해요. 일본의 그 인구가 1억 3천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은 0.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귀신들이 너무나 많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나라와 도시에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목회하고 이제 개척해가지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또 절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교인이 20명을 넘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영적인 그 사모함, 갈망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0개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 참석하고 성장한 교회 탐방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하면서 이분의 기름 부심이 점점 증대가 되기 시작했고 10년이 끝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그 선배 목사가 한 교회만 키우지 말고 지교회를 개척해라. 그게 더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신학생을 키우고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일본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그 시점에는 작년에는 일본에서 50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해외에 5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55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부 다 합해서 4,000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60 좀 넘으셨는데요. 개척한 지 한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일본 하나님의 성회, 이 순복음이죠. 일본 하나님의 성회 얼마 전에 이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일본 하나님의 성회에서 작년에 이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이렇게 컨벤션을 했고 올해 5월달에는 제가 초청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일본 하나님의 성회 전체 교인이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래도 큰 거예요. 그래서 12,000명 가운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4,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브레이크스루하고 영적으로 돌파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 헬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인터뷰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 김학중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사역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될 때는 유튜브 구독자가 꿈의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18만 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생방송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되고요. 몇십 개국에서 몇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로 미디어 교회, 꿈의 미디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미디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 또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설교가 좋아서 들어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꿈의 미디어 교회, 꿈의 교회 직접 출석하진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멤버십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한 몇천 명 되고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만 1년에 헌금 들어오는 게 7억이래요. 7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선 그런 미디어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5월달에 5월 20 며칠인가에 유튜브하고 미디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월달부터는 유튜브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한 10주 과정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전부 다 뭐 욕하고 뭐 막 남 비방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컨텐츠 보면 설교, 찬양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헬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유튜브가요 7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145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이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이 헬로 크리스찬과 함께 정말 기독교의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크리에이터가 필요한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한 10주, 12주 과정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이걸 가르쳐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김학중 목사님하고 제가 인터뷰한 가운데 보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정말 이 목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목사님이나 또 한국에서 이분 교회도 10,000명이 넘거든요. 광교 꿈의 교회를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만 1,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최근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적으로 목말라 할 때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불을 주셔서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훈련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한 150명 가까이 모여서 매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강의 듣고 또 우리가 식사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요. 여의도 고수부지 이쪽에 광화문 또 영등포역 신도리 네 군데로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매주 전도를 해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이 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인도하고 또 어디 가까운 데 교회 갔으면 또 그것으로 또 보내고 해서 이 전도훈련 학교는 우리가 1년 내내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고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도의 불이 식고 교구마다 이런 열정이 식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세계교회성지연구원하고 절대인대 성교회가 이 토요일만큼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강의하고 실습하고 계속 전도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용인에서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 몇 명 데리고 와요. 용인에서, 일산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에 대해서 꿈을 갖고 배운 사람들이 와서 토요일날 들으시고 또 미주 성교회로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사울만큼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왕의 인생이 망하게 된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게 돼요. 자,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동네에 이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영등포구에 여의도동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여의도가 있는 것처럼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그런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만든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학교가 여기 있었어요.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고 또 영적인 보호막이 이 라마라는 도시의 나요 동네에 쳐져 있던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적으로 보호받고 놀랍게 부흥하신 오산리 기도원에서의 그 기도의 불이었어요. 그때 금식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늘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 2월 달에 기도학교 교재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학교예요. 금식 기도학교. 그래서 기도의 유형을, 금식 기도의 유형을 4가지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금식. 물만 먹으면서 금식이에요. 라파 금식. 그건 티 마시고 차 마시고 뭐 보리차, 우엉차, 결명자차 뭐 이런 거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차 마시면서 라파 금식을 10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훨씬 덜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금식이 있어요. 이건 탄수화물, 고기 이런 거 먹지 않고 채소, 과일, 주스 이런 거 먹어서 하는 게 다니엘 금식이에요. 또 카리스 금식은 간헐적 금식이에요.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안 먹고 뭐 하루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한다. 그럼 20일주를 금식하면 21일을 금식하는 거죠. 또 어떤 그 대전에 있는 그 이영환 목사님이 그 주도하는 금식기도 운동은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요. 그래가지고 3일씩 금식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4일은 먹고 3일은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할렐루야 금식만 알았잖아요. 금식하면 그냥 물만 먹고 한 줄 알았잖아요. 이건 현대인들에게 맞게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금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따라 할렐루야 금식, 라파 금식, 다니엘 금식, 카리스 금식. 카리스는 헬라어인데요. 은혜란 뜻이에요. 카리스 금식. 금식 기도학교를 우리가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성막형 기도학교.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낼 기도학교 교재가 방언 기도학교. 이런 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도를 훈련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가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돌아왔네. 그래서 사울이 막 혼냈어요. 아니 뭐 하다 왔냐. 두 번째 군사들을 보냈어.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사들이 또 다윗을 잡진 않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세 번째 사울이 의아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세 번째 군사들을 또 보냈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까지 하고 막 돌아와. 사울 왕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라마의 나요시라는 동네를 향해 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사울 왕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온 이 사울왕이 예배자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칼을 우리는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목회를 14년을 했는데, 담임 목회를 개척도 해서 2년 반 했고, 하와이에서 10년 했고, 또 여자 직할성전, 미국 가기 전에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도 했고 했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그 장애물이 뭐냐?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가 와서 사람들에게 서로 막 비방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질투시기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 권사끼리 싸우고, 담임 목사가 파가 나눠지고, 이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마귀인데, 마귀하고 싸우기도 전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처럼. 근데 이민 목회자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언사역을 제일 잘하는 윤대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2003년에 만났거든요. 약 20년 전에 만난. 우리나라에서 예언사역을 제일 잘해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한 5번은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제 받으려고 딱 그러는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칼을 본 거야. 칼이 여기 박혀 있는 거야. 칼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미움이 있다. 목사님에 대한 미움의 칼이 있는 거야. 하와이 하면 이제 호놀룰루가 수도고요. 호놀룰루 공항에 내리거든요. 네, 호놀룰루 수도가 있는 그 섬을 오아후, 뭐 따라볼까요? 오아후. 오하우가 아니에요. 오아후섬. 오아후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를 제가 목회했고, 김봉준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김봉준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그 세운 교회고, 우리 교회에 있던 안수입사들이 서로 막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몇 명이서 개척한 데가 오아우 순복음교회. 그 오아우 순복음교회를 이제 이장규 목사님도 목회했고, 황선은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가 원조죠. 저희는 자체 건물도 있고. 근데 이제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하기 전에 오아우 섬 옆에 마우이 섬이라고 있어요. 그 마우이 순복음교회가 또 있어요. 그 마우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분이 했었는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야.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목사님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당 있는데요,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미 교회 가면 성질 싸나운 분들이 많아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향해서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윤대철 목사님한테 이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예언 축복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향해서 교회 안에서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또 그 목사님이 워낙 그 예언이 탁월하시니까 이 권사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그분이 봉화에서 픽업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권사님 픽업한 그 권사님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한 80%를 절제한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해준 그 권사님은 내가 너의 위암을 제거하노라. 위암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그냥 이 목사님의 은사가 대단한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이 권사님도 꼬박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데 자기가 삿대질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기서 회개하고 펑펑 울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거기서 완전히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안수입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오아우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안수입사님이 거기서 또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호놀룰루 순복음교회로 또 왔네? 제가 담임으로 갔을 때 돌아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입사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또 그 마음속에 칼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하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데, 이 칼이 너무 깊숙이 박혀있네. 너무 정말 이분이 받은 상처가 많고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도 많고 미워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칼을 빼내는데 이분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 분노가 들어가니까요.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도 칼이 박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처받은 사람도 치료가 되고요. 섭섭한 사람도 섭섭함이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군사들 전령들을 보냈을 때 선지자 무리가 20절에 보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도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은사에 보면 임파테이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런 테이프를 들어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요.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조윤기 목사님이 1970년대에 설교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설교. 그 테이프를 듣고 뒤에 보면 그 신유 기도가 나오고, 병든 곳에 안수해라, 신유 기도를 선포한다. 그 기도를 따라하고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1970년대에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비록 조윤기 목사님이 1970년대 한 설교 테이프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정말 이 군사들과 사울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 신학교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임파테이션이,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도 그 순간만큼 그래도 변화가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언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방언하고 예언이에요. 그리고 뭐냐, 경배와 찬양이에요. 근데 방언, 예언, 찬양,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말이 나오고 찬송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입술로 맨날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4학년 때 간질병을 치유받고 5학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나니까 선생님이 해보래. 그래가지고 내가 공과 끝나고 방언을 했더니 너 방언 성령 세례 받은 거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공부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반, 어머니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 계속하고 능력봉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 길을 내려와서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여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마음 약해서 받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짜라짜짜짜짜.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받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3일 선지자가 있는 이 신학교 선지자학교에 이 라마나 요새 바로 이들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영적인 보호막이 쳐지게 되었어.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하니까요. 사울왕이 아무리 군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직접 출더러 잡으려고 와도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라마나 요새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라마나 요새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곳이 바로 라마의 나요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구나. 우리는 죄하면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잖아요. 소극적인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적극적인 죄는 뭡니까? 따라하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아, 내가 지금 이런 죄도 저지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도순복음교회 새벽 예배에 설교하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 교회당 15만 원이면 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온라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유튜브 생방송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상청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1,5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해가지고 작년 송년에 내가 저기 그 권사님을 이제 몇몇 분들 후원하신 분들 초대해서 식사를 내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또 감동을 줬어. 목사님, 제가 5천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5천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또 힘든 교회들 우리가 또 돕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기부를 실천했더라고요. 기상청에 일할 때부터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우리가 소년소녀 가정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그를 돕는 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기상청 직원들 가운데 광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동참할 사람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뭐 병장 월급이 뭐 200만 원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만 얼마였거든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카투사로 군대 생활할 때 만 얼마 받으면 거기서 몇 천 원을 떼가지고 우리 신우회 사람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때 소녀가정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고1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신우회 우리 병사들이 모은 그런 돈을 우리가 전달을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결핵병원 군대 갔다 와서 그 결핵병원 환자들 신방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주고 제가 목회할 때도 하와이에서나 또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했을 때나 우리 교인들에게 구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아 대책, 뭐 월드비전, 뭐 여러 가지 또 통해서 스리랑카 아이들 또 가난한 아이들 한 사람이 입양하는데 뭐 5만 원 또는 3만 원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이렇게 돕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도요, 기부도요,
자그맣게라도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이렇게 수입도 주시고 은총을 주셨는데, 가나안 나라 고생한 사람 보면 너무나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그 성경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기 수입의 23%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거기서 또 11조 드리고 구제용품을 드려야 돼요. 의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1조뿐 아니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우리가 가진 축복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울 왕이 그 군사들이 라마나에서 와서 본 것이, 그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미주 선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칼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라마 나요스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전도의 불이 붙여서 우리 미주 선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미주 선교회 회원들이 부흥하고 이제 미주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선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